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좀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부흥회를 외국으로 자주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에 가서 서구에 가서 놀란 게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뭐 있겠죠. 그 당시만 해도 서구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 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IQ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의무교육제를 시행한 나라라서 교육 상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도시 국가들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도 우리나라가 좋은 거고 땅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좋아서요. 어디 가서든지 물 먹어도 됩니다. 그 산에 가서도 목마르면 사실은 산에 있는 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서울에 있는 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또 다른 어떤 뭐 강원도라든지 뭐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산에 가서 물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냥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우리 저기 위에 가면 커피 머신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인데 저 커피 머신도 원래 나올 때 석회를 걸르도록 석회질을 거르는 필터가 딸려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빼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땅도 좋아요. 물도 좋고 땅도 좋아요. 그리고 지하 자원이 보니까 유럽도 크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조그만 동네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인상 깊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전 유럽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유럽 사람들이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집들의 창문이 교회를 향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집이 지어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옛날 그 건물들이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길도 교회를 중심으로 나고 교회를 중심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손을 탁 치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니까 이 유럽이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죠. 우리 강현정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부산에서 오셨는데 서울 와서 참 부러운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산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산이 예수 많이 믿으면 마약도 끊어지고 총기 사고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부산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 많이 믿으면 다 끊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라인만 해도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어떤 교회는 이사를 했는데 이제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헷갈려. 저 교회가 원래 저기 있던 교회인가 아니면 이사 왔나 헷갈릴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국이라든지 영국의 섬 같은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그 스토커 아십니까? 스토커. 이게 네모 안에다가 이게 숫자 막 넣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하는 거. 그 스토커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목사로서 저걸 보면서 왜 교회에서 저런 걸 모여서 하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스토커 게임 한다고 맨날 몇 시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발전이 돼서 영국 교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댄스홀을 만듭니다. 댄스홀. 교회 지하에다가.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댄스홀을 만들어서 교회 지하에서 막 댄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댄스 하는 사람들이 불륜이 많은데 그 교회 지하에서 불륜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춤춰봐야 교회 지하에서 춤춰봐야 기분도 안 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밑에다가 뭘 차립니까? 도박장을 차려놓는 도박장. 교회 밑에서 도박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죽었다 해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교회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영국 교회는 망했습니다. 표면상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뭐 댄스를 하기 때문에 뭐 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하고 전도로 승부하고 영혼 사랑으로 승부하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고린전서 14장 5절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는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수련회 때 이제 보통 이제 성역 공부를 하잖아요. 난생 처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성역 공부를 하더라고요.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역 공부 이제 그 내용이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군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군인들이 하도 자니까 훈련이 고돼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이제 예배를 믿음 있는 사람도 가서 잡니다. 제가 성가대이기 때문에 성가대 노래 특성을 하잖아요. 특성 딱 마치는 그 순간부터 자고요. 성가대를 하는데 이제 성가대를 하니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군인들이 다 잡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장교들밖에 없어요. 다 자요.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다 잡니다. 맨날 뭐 6일 동안 하루 종일 훈련하고 또 밤에 또 심심하면 깨워서 작업시키고 이러니까 뭐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또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또 작업하고 있어요. 주일날 맨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뭐 일하고 훈련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자는 거죠. 그 성가대 하면 자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성도들 보고 찬양하면 안 돼. 다 자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답답해서 그런지 설교 시간 내내 방언으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화가 나가지고 오면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한번 신나게 해서 성도를 감동시키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방언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랬다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러면서 자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수련회 때 하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 이야기,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겠지? 뭐 그래도 제가 이게 나름대로 공부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의 주제가 어떤 은사를 구하는 건데 제가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방언과 예언의 그 우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 구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기왕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활이 낫겠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니까,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나는 구해야 되겠다. 그냥 요 마음만 먹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 마음만 딱 먹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하는데, 이 생각을 하자마자 내 몸에 있던 어떤 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어릴 때 운동회 가면 야바이꾼 있죠? 야바이꾼 저기 이렇게 막 판 돌려가지고 이거 탁 찍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습니까? 예,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야바이꾼을 막 돌려가지고 탁 찍는 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둥근 판이 내 마음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180도로 돌아가더라고요. 180도 탁 반바퀴를 도는 거죠. 반바퀴 180도를 도는, 탁 돌아가서 딱 멈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돌았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와도 내 몸이 붕붕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 나는 여기서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영혼은 정말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찬송 있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 사는. 말 그대로 그걸 막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참자, 봉사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구역을 섬길 때나 전도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이 교회의 덕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는 교회 덕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참음, 인내, 섬김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교회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 원문에, 교회라는 말은 물론 교회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런데 한 단어예요. 우리말은 지금 몇 개 단어입니까? 2개 단어죠, 그죠? 덕이란 단어와 세운다는 단어 2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오이코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도메, 같은 어원을 가진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덕이라는 단어라기보다도 그냥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건축하고 세우는, 집을 건축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음, 세움, 쌓아올림, 이 원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지음, 세움, 쌓아올림, 건축행위 뭐 이런 것으로 나와요. 혹은 건축물을 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에 덕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뭐 괜찮겠지만은 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우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덕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세워가는 것이 은사의 우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우열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인가,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워가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장한 겁니다. 교회의 은사의 어떤 우열의 기준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봉사, 전도 일들이 모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일들, 우리 기도나 우리 봉사나 우리 전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나 봉사, 전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전도해서 뭐 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봉사나 전도의 일이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천국이라는 그릇에 우리가 담기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합니까? 어떤 조직에 담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품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들의 모임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막 일어날 때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시죠? 장 맞을 때 중랑천 한번 들어가 봐요. 죽나 안 죽나? 죽는다니까. 거기서 배 타고 있으면 괜찮아요. 튼튼한 배, 침몰되지 않는 배를 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노아가 거기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당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 방주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건축원금 이야기도 하죠. 교회 건축원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장로님이라는 사람이 계세요. 영생교회 한약방을 경영하시던 분입니다. 1위 영생교회. 지금은 이제 나주라고 그러죠. 나주 영생교회 한약방을 경영하시는 조장로님 계시는데 한약방을 뭐 그 당시에 옛날에 경영했으니까 잘 되는 집은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이분은 자기 사업보다도 교회를 먼저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후에 오전 내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요. 요즘은 장로들이 성도들 가정 신방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 맨날 가방 들고 어디 다녀요. 맨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어. 왜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그에게 신방 간다는 거예요. 신방 간다. 이분도 그러신 분이라. 그래서 맨날 아침만 되면 교회에서는 새벽에 기도한 후에 오전 내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전도를 합니다. 오후에는 자기 이제 한약방을 열어가지고 손님들, 환자들을 돌보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 가정에는 장로님 만나려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응접실에 항상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짓기 전에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짓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다음에 내 집을 짓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교회를 짓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장로님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책임지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그 조장로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 건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젊은 청년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을 무시를 좀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가 어릴 때 19살 때 읽었던 불가능은 없다. 누구죠? 심사위? 네, 심사위 엄청 좋아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그분이 원래 공산권에서 자라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교회를 크리스탈 교회라고 유리로 아주 멋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영향을 많이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교회 짓는 거 크리스탈 교회, 유리교회를 짓고 멋있게 건축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 그 공산주의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옛날 교회 건물을 보고 신앙생활을 저 건물을 왜 지었을까? 저 건물이 왜 저기 서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건물이 뭐 한 겁니까? 전도한 겁니다. 건물이 전도한 거예요. 그 건물이 그냥 건물입니까? 성도들의 피와 땀이 있는 건물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도 공산 교육을 받는 젊은 학생, 어린 아이에게 전도한 겁니다.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이 교회 건물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겠습니까? 그 교회 건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우습게 생각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러는데 사람이 중요하면 집에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는 좋은 집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어떤 곳은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개신교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죠, 사실은. 우리 생각을 정확히 하려면 외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교회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었던 거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열쇠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지붕이 비가 새가지고 지붕을 수리를 하는데 저기 이제 업자가 와가지고 지붕을 수리를 해요. 근데 비도 안 오는데 물이 두루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업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위에서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에 죽었습니다. 며칠에 죽었어요. 누구는 교회 잘생겨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오줌 싸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서울 미아리에 옛날에 이제 성문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불신자가 살았어요. 이 사람이 맨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찬송의 자기 집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집에 이제 돼지 같은 걸 기르는 거고 닭 같은 걸 기르는데 찬송과 기도 소리에 짐승이 가축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맨날 전축을 크게 막 예배만 되면 막 크게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이 가축이 이제 오물이 나오잖아요. 오물을 일부러 교회 창 밑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교회에서만 냄새가 악취가 막 나도록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벽기도 드리는 때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심심하면 돌을 던져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물론 갈가는 성도들이 가끔 있는데 성도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 그 기도한 후에 며칠이 지나니까 큰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죽더니 닭이 수백 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손해배상해달라고 교회 때문에 다 죽었다고 막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맞을 때 알아야 됩니다. 맞으면 뭐 정신을 좀 차려야지. 맞으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죽었다고 손해배상해달라고 악담을 하다가 오줌을 싼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죽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뭐 너무나 많죠. 복받았던 이야기도 많고 교회 악담하다가 잘못된 이야기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자 하면 됩니다. 교회가 총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북한 공산화가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제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교회가 공산화를 막았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고귀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고귀한 목적이 있다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만큼 더 고귀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귀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부자들 보면 신앙 좋은 부자들 보면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는데 1000개 단위로 세우더라고요. 와, 우리 새벽기회도 이런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살펴보려면 바울의 서신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좀 띄워줘 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졌으니 이는 성도의 일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직분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 집사님 그 창피한데 권사직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운 유일한 기관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면 이 땅에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권사의 직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거고 그 직분이 가진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 때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그리고 학업,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해요. 이는 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4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은사에 대한 이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다 귀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귀하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의외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은사를 자기 백성이 주셨을 때 그 백성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준 그 재능들, 그 탤런트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진 재산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거 맞죠? 그죠? 저는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10의 1조라는 그 단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귀함의 기준은 그것이 얼마나 내가 가진 재능들, 가진 재산들, 가진 어떤 은사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가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평가의 기준에는 영적인 것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아무리 영적인 재능이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야 비로소 그 은사가 영적인 은사가 의미를 가져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선풍기를 고쳐봤습니다. 유튜브에 선풍기 고치는 법 뜨더라고요.
왜 그게 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알고리즘, 유튜브는 알고리즘대로 나오잖아요. 그 가끔가다 이상한 게 뚝 뜨더라고요. 그 선풍기가 안 돌아갈 때 고치는 법 이렇게 딱 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선풍기가 2대가 별로 바람이 시원찮아요. 그래도 한 개는 좀 그래도 쓸만합니다. 그래도 약간 좀 바람이 시원찮지만 그래도 바람이 나와요. 근데 한 개는 그런데 그 산들바람이라고 그러나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 선풍기를 1, 2, 3단인데 3단은 딱 틀어놓으면 살랑살랑 불어요. 나는 기억 속에 처음 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요즘 선풍기는 다 이렇게 나오나 보다. 옛날 선풍기는 굉장히 바람이 시원했는데 요즘 선풍기는 다 이렇게 살랑살랑 산들바람으로 나오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이 선풍기 틀어놓으면. 그래서 자기 전에 또 3단으로 틀어놓습니다. 3단으로 틀어놔도 선풍기 바람이 있는 둥 없는 둥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선풍기 2대가 좀 시원찮아요. 한 대는 정말 시원찮고 한 대는 약간 시원찮습니다. 사람이 다르듯이 이렇게 선풍기도 다양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바람이 시원찮은 거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그 화면을 다 보고 1,400원짜리 부품을 한 개만 살려다가, 왜냐하면 다른 거는 선풍기 그래도 좀 바람 조금 나오니까 그 앞에 있으면 선풍기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한 개는 선풍기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어디서 부채, 옛날 할머니 부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만 살려다가 그래도 2개 한번 사보자 싶어서, 그래도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2개를 사다가 아주 쉬워요. 나사 하나 풀고 떼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떼가지고 붙여놓으니까 바람이 막 세게 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한번 또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것도 세게 팍 나와요. 부채바람 같아서 쓸모없던 선풍기들이 고치니까 선풍기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선풍기였는데 선풍기 같지 않았어요. 근데 선풍기가 고치니까 선풍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댁에 한번 갔더니 그 집도 선풍기도 1, 2, 3달이 바람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가서 하나 사가지고 고쳐볼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렇게 고장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고침 받아야죠, 그죠? 고침 받아요. 고장난 우리가 고쳐진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제대로 고쳐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몇 교회 하고 있죠? 난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해. 한번 보자. 하나, 대만, 차드, 필리핀, 모퉁이돌, 아르헨티나, 세계, 코이느냐, 완단 몇 교회입니까? 예? 7개? 6개? 7개. 7교회를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치고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7교회를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재정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재정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도 이제 각자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7교회가 뭡니까? 사실은 한 700교회는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처럼 7,000교회 세우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한 개인도 부자가 돼가지고 뭐 교회를 1,000개 넘게 세우는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니까 더 많이 세워야죠. 근데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또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원받는 교회들, 7교회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7교회 그 목사님들, 7개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누가 후원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오른손에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헌금할 뿐이라. 헌금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쳐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래서 국무회의 때 교회를 줄이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탄의 역사였을 때, 마귀의 역사에 수많은 사탄의 세력 때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동성애든 뭐든 하여튼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그 권세를 가졌어요. 예전에 성의공 가르친 교인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었죠. 그때 성의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한겨울에 이제 성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교회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날따라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갔어요. 갔는데 그 권철님이죠. 그 당시 권철님이 교회 청소를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겨울에 물걸레를 가지고 맨손으로 계단을 닦고 있어요. 계단을. 청소는 원래 토요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일 날 교회를 사용하니까. 근데 월요일 날 와가지고 맨손으로 물걸레를 가지고 계단을 하나씩 닦아요. 보통 긴 봉걸레라고 그렇죠. 맞죠? 밀대걸레 가지고 닦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손걸레로 하나씩 닦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 저거,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뭐 하시냐, 그때. 굉장히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뭐, 말을 못해요. 근데 자꾸 물었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막 물었어요. 물었더니, 나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있다고. 왜 지금 나와서 청소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청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교회 없을 때 와가지고 나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데 목사님 교회 청소해도 됩니까? 허락해달라는 그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청소해도 됩니까? 물론 되시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화장실이 더운 물이 나오질 않아요. 찬물밖에 안 나와요. 찬물밖에 안 나오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락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이분이 원래 잘 사는 집에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도 이대 나온 사람입니다. 얼굴도 이뻐요. 얼굴도 이쁩니다. 여자 얼굴로 제가 보기 이쁘고 성품도 완전히 여자 성품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이제 그 당시 고대 나왔으니까 괜찮은 대학 나왔죠. 잘 사는 집에서 그것도 둘 다 괜찮은 집에서 만났는데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했었어요. 여자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쫄딱 망하고 남편은 돈 한 푼도 없고 끼니 걱정을 하던.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교회 청소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있지 않으세요? 수십억 대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기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그 딸내미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루는 눈물이 걸숭걸숭해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자기 딸이 엄청 구박받았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딸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냥. 그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다음 학년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 담임이 다음 담임에게 이 학생에 대한 자랑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담임도 이 학생을 좋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 갈 때쯤에는 의대 갔어요. 어느 의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대학 갔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세요.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질 줄 믿고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